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새 힘이 솟는 그런 한날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성 선교교회의 오늘 귀한 예배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가질 믿음은 무엇인가, 또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갈등해야만 또 갈등하는 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겠죠. 무엇을 갈등합니까?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제대로 무엇을 믿는가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요. 또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꿈꾸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죠. 또 하나는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갈등, 그런 고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씩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 주시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핵심 내용이 뭐냐고 하면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면 오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화가 아니라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오늘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망한 세상과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속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기서 믿음으로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을 하라고 하는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게 되고, 오늘 그분을 믿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내 삶을 내가 어떤 삶으로 살게끔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가족 공동체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따라서 내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결정을 짓는다라고 하니까요. 그것뿐만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야? 말로만 하지 않냐고 기록되어졌다, 오늘 적어졌다, 문서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이게 부부인지 남남인지 그렇게 모를 상황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보면 어떤 사실을 아내한테 알려주면 당연히 남편이 알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야, 너희들 같이 사는 거 맞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 정말 결혼하는 거 맞냐고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문서가 증명을 해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또 본인들께서 우리가 결혼한 게 맞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피폐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오늘 결혼에 문서가 있잖아요. 저에게는요, 오늘 손태정과 손윤경의, 손윤경이 아니고 이윤경이에요. 손태정과 이윤경의 결혼 서약 정서가 1992년 11월 2일에 오늘 박도환 목사님이 쫙 사인을 해주신 오늘 결혼 서약 정서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결혼한 사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문서가 증명을 해주는 거죠. 저는 목사 안수증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오늘 미국에 효살 카드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제 사 먹은 아이스크림, 어제 사 먹은 쿠키, 영수증까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못 믿어도, 아무리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뭐가? 바로 그 증명서, 문서가 증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증명해주고요. 운전을 해야 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증명해주고요. 미국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사 먹었다라고 해서 증명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서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서가 가짜 문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짜 문서인지 진짜 문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뭘까요? 그 기록된 문서대로 살아가서 그 살면 그 기록된 문서의 약속대로 되어지면 그 문서는 살아있는 거 진짜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저는 간단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뭐냐고 하면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 보니까요. 오늘 성경대로 살아가 보니까 오늘 거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성경대로 살아가 보니까 내 인생의 덕이 너무 많고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성경대로 살아가 보면 물론 퍼펙트하게 살지는 않죠. 그렇지만 성경이 원하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에게 덕이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목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수없이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진짜 말씀대로 되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죽지 않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요즘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위로해 주시네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정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만 오늘 코비드-19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현재적 삶의 속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부분들, 이것들은 우리가 천국을,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러한 영광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오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지금의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안 가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천국을 한번 갔다 와봤고요. 두 번은 천국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저는 천국이 있다고 저는 죽어도 확신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거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정말 땡 잡은 거예요. 정말 로또 맞은 거예요. 그거 이상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죽지 않아요. 지옥도 죽지 않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원래 영원히 살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의 진시황이 모든 권력을, 온 세상을 다 자기 손에 쥐고도 어떻게 생명 하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가 보려고 불로초를 찾아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불로 장생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진시황제도 무덤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만 9개월 동안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영원히 살라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나와서 살기 위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엄마의 뱃속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저 영원한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죽지 않는 곳, 바로 그곳에서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다음 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영원한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도 영원한 곳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영원토록 불타는 그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저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요,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요.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과정이 되어져야 되고 결과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껏 사랑하고도 다 못 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살아가느냐?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요, 웃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아내와 사귀면서요, 제가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우리 아내는 늘 웃습니다. 그게 재밌는가 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 보고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웃어주니까 아빠가 저리 재미없는 말을 하고 계속 재미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재 개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아내가 코미디언이 됐으면 아마 유재석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예요. 여러분, 유재석 씨가 왜 돈을 많이 번 줄 아세요? 바로 그분은 리액션을 잘해요. 누가 말을 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을 잘하는 거죠. 우리 아내가 그 반응을 참 잘해요. 늘 웃어주는 거예요. 늘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좋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웃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배드민턴을 들기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제 주위에 우리 목사님 부부들이 이제 다 배드민턴을 한 지가 이제 몇 년이 되어졌어요. 우리 아내가 테니스는 햇볕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들도 있고 사모님들도 있고 가족이 부부가 가서 하니까 배드민턴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배드민턴을 등록하고 다니는데요. 그 배드민턴 장에 가니까 한 사람 참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사람이 내 눈에 자꾸만 들어와요. 그래서 참 저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참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분은 늘 웃고 지내는 거. 실수를 해도 웃고요. 잘 쳐도 웃고요. 그러니까 잘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는 게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나이도 내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웃는 거죠. 그래서 참 배드민턴장에 정말 다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 마음에 참 귀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카톡방에다가 들어가서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좋고 좋을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장에 큰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갈 때마다 그 에너지를 받고 온다고.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고 참 좋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는데 아니요, 오히려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순전한 모습들, 그런 모습 때문에 참 도전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말씀도 곱게 아름답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칠세라 제 간증을 딱 보내면서 저도 그렇게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고 또 보냈더니요. 뭐라 그러냐고 하면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무교 집안에 자라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지금 성경 공부는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갈로 열고 지금은 팬데믹 기간이라 중단되었지만 이라고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겨우겨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답변을 했죠.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나도 매일 성경을 조금 본다고, 많이 본다고 하면 안 되고 조금 본다고,
매일 조금 보면서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고 그러면서 저 큐티한 것을 하루치 보내드렸어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답변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쪼개어서 믿음을 잡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음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목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인도로 조금씩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와, 제 마음이요. 얼마나 고맙고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큐티책 하나 전해주고 또 큐티를 나누면 저는 괜찮아요. 저 큐티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정말 면전에 큰 소리는 못해도 안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목사님의 기도와 인도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어제도 웃고 오늘도 웃고 내일도 웃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현실만 보지 마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합니다. 마음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을요,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주는 사랑이 삶의 시작이고요, 과정이고요, 결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주려고 그렇게 태어나는가 봐요. 그런데 죽을 때는 아무도 손에 쥐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나 이 땅에서 아무것도 진 것 없이 빈손으로 갑니다 하고 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펴고 주고 사는 사람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렇게 큰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이 땅에 관에다가 구멍을 내서 자기 손을 보여주라고 했대요. 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바로 그것이 인생입니다. 뭔가 지려고 태어났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빈손으로 가고 하나님의 것을 사용했다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쥐려고 싸우지 마시고 쥐려고 다투지 마시고 쥐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것이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했구나.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성경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바로 날짜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날짜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일반 성경책 날짜가 없는 성경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날짜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그날 말씀을 보고 살았는지 보지 않고 살았는지가 날짜만 보면 탁탁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 날짜가 있는 성경의 생명의 삶을 매일 보면서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소망의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그 사랑을 주고 실천하며 웃고 또 웃으며 모든 고난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여나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까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비드-19,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 너희들은 문제를 삼지 말라. 이 상황 속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빠지지 말고 back to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꿈과 소망을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코비드-19의 상황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백신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문제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기를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오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바라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지만 성경 속에 확실하게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사랑하기를 시작하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다시금 사랑을 시작하고 오늘 사랑함으로 얻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귀한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분 교회에 섬기시는 교회에도 드리고 또 여러분 이 예물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잘 사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